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걱정이 그리 가득했어요. 외부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곧 없어질 것 같은 것 같아요. 곧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나 봐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선교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라가 없어지면 선교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시면 내가 나라가 없어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우리는 언제 없어질지 모르지만 아주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가 없어지는구나. 그렇게 염려가 많은 게 우리나라예요. 우리가 정말 개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우리 서민이.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기도하고 또 우리가 옳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십시일반 자기 작은 힘들이 모여서 촛불이 모여서 뭔가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한국계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한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나라가 없어지지 못하는 위기 앞에 있는 이 나라가 단군 이후로 최고의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항상 최고 번영과 최고 위기는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갈림길이 우리는 항상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강조하는 내용이 있는데 뭐냐면 6절에 이런 말씀이 가장 중요한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 큰 은혜를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주님의 그 친동생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나 알아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해라. 더 큰 은혜 이 땅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하면서 뭔가 말하고 있어요. 이 더 큰 은혜, 더욱 큰 은혜 이거를 현대 번역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악한 욕망에 대항한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걸 받는다 생각하는데 도리어 나쁜 거를 우리를 망치는 나쁜 거를 대항한 힘을 더 큰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라는 것은 좋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것들을 우리를 유혹하는 악한 욕망들을 대항할 힘을 얻는 그 힘, 저항력, 면역력을 얻는 게 더 큰 은혜라고.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좋은 거 먹고 운동도 하지만 결국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오는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어떤 악한 그런 공격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잖아요. 건강이라는 것이. 마치 그런 표현 같습니다. 이 당시에 야고보가 이 글을 써서 보낼 때 이 글을 받는 수신자가 누군가? 그건 어떤 교회가 아니고 사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가 어려움 엄청나게 했어요. 핍박이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져서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를 살지만은 그러나 핍박이 계속되고 또 흩어져 있다 보니까 힘이 약해지니까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위축되는 거예요. 함께 있을 때는 누가 붙들어줬는데 흩어져 있다 보니까 약해졌어요. 붙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야고보는 힘든 시기를 보낸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를 사모하라. 어려움이 클수록 더 큰 은혜를 취한 법이고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욕망이 무슨 뜻일까? 악한 욕망이라는 것이 사실 흩어지는 성도들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뭉쳐서 같이 대항하고 뭉쳐서 같이 힘을 냈는데 흩어져 있으니까 개개인으로 이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신앙 살다 보면은 낙심이 오잖아요. 그럼 포기하고 싶어. 어떤 어려움이 오면은 그냥 도망가고 싶고 숨고 싶고 또 사실 깊이 우리의 그 육체적인 그 욕망에 의하면 그냥 좀 편하게 좀 살고 싶어. 내가 뭐 예수 믿다고 이렇게 아웅다울 필요가 있나?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또 뭐 힘든 일을 경험하고 겪어야 되고 버텨야 되나? 나도 남들처럼 좀 대충 살고 남들처럼 좀 적당히 살고 좀 하나만 살고 뭐 그렇게 사는 사람 많은데 왜 나만 유독 이렇게 이런 마음이 불끈불끈 들어오는 것이죠. 불끈불끈 들어와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강한 욕망일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좀 다혈질적인 경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분위기 타면 아주 막 상승하잖아요. 그냥 그 축구도 그냥 분위기 탔다 뭐 완전히 온 국민이 쏟아져 나가고 막 붉은 옷 입고 그냥
우리는 좋은 말을 써니까 붉은 천사라고 싶어. 붉은 천사 나왔고. 그러니까 어시아시하고 막 된 거죠. 근데 우리의 유혹도 마찬가지죠. 어떤 무리에 예수를 믿지 않는 무리들, 하는 세상적인 어떤 다른 흐름에 있는 무리들이 분위기 탔을 때, 또 거기 직원이고 거기에 멤버 있을 때 그 분위기 타서 나도 같이 끌려가고 싶고 대충 그냥 적당히 섞이고 싶고 특별한 척하지 않고 싶고 그럴 때 많죠. 이런 악한 욕망을 대항할 힘,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는 힘, 그게 더 큰 은혜다. 더 큰 은혜다. 8절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씀은 좀 명령조로 되어 있어요. 거의 명령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에게 더 가까이 오실 거야. 네가 애쓰는 만큼 그분은 너에게 더 가까이 오셔. 네가 신앙을 붙들수록 그분이 가까이 오셔. 그럼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시면 내가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 가까이 오시면 그럼 내 모든 문제 해결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가까이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상 보면 인생은 좋을 때보다 나쁠 때가 더 많았어요. 웃는 날보다는 참 슬픈 게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누군가라도 내 옆에서 와서 말하기를, 야, 너 잘하고 있어. 너 잘하는 거야. 잘 견디고 있어. 대단해. 힘을 내. 너 반드시 돼. 걱정하지 마라. 그 말만 해줘도 우리가 그 고난을 더 빨리 쉽게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 하나님이야. 내가 널 도와줄 거야. 내가 너를 끝도 없이 내 강한 손으로 붙들 거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되잖아요.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라고 하신 말씀에는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아이러니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게 있어요. 모든 분야가 그렇겠죠. 경험하지 않는 건 모르죠. 근데 경험해보면요,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뭘 저렇게 예수를 믿겠다고 저렇게 달라붙고 저렇게 쫓아다니까 그게 보이지만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알아요. 누군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10년 노력한 것보다 하나님이 한번 힘써주는 게 더 크다. 노력이 안 돼. 저도 지방 가서 집회하면요, 사람들이 기도받을 쭉 나옵니다. 저도 기도주다가 가끔 속으로 웃어요. 아니, 약사가 자기 허리 아프다고 기도해달라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 몰라도 약사하고 의사면 자기가 병원 갈 텐데 목사한테 기도받으려고 하더라고. 또 뭐 그 시에 이제 시장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머니 오셔갖고 우리 아들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인간은 사람 보기에는 강하고 뭐가 있어 보여도 정말 하나님에게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의 독자를 만든다는 그런 마음이 강하구나. 누구나 약점이 있고 약하구나. 힘들 때는 견딜 수가 없구나. 좀 그런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말씀을 원문대로 조금 더 표현한다면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면서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가져라, 이런 뜻입니다. 밀착된 관계. 우리 아이들이 좀 크면은 친구를 좋아합니다. 친구랑 또래 집단이 만나면 그때는 이제는 막 신이 나갖고 또 친한 친구가 생기면요, 날마다 붙어 살아요. 밥만 먹으면 뛰쳐나가려고 그래. 어디 가려고 그래? 친구 만나겠단 말이야.
너 뭐뭐 하기로 했잖아. 아, 중요한 일 있어. 뭐가 중요한데? 친구 만나는 거. 친구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만나 붙어 살아요. 젊은 연인들도 서로 좋아서 만날 붙어 삽니다. 지금 한참 데이트하고 나서 집까지 바래다줘요. 바래다주고 거기서 또 한참 걸립니다. 여기 우리 교회 앞에도 바로 여기 모퉁이 도는 데가 집 하나 있어요. 거기에 그 아가씨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애가 항상 바래주고 가끔 그랬대요. 거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뭐 할 얘기가 많은지 한참 서 있다고 저 앞에서. 요즘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해가 되는데 더운 여름에 왜 이렇게 붙어 있어? 그 오랫동안. 이게 더울 텐데. 더울 때 누가 잡아도 아유 더워 이러잖아요. 뭐 이렇게 붙어 있어 답답하게. 연인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게 한다는 교회는 하나님의 밀착된 관계인데 마치 좋은 친구랑 같이 있고 좋은 연인과 같이 있는 것처럼 좋아서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훈련을 받는데 그 목사 된 사람들이 훈련을 시키는 그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 되는 사람들은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대. 아, 그때 나 그러더라고요. 야, 그럼 어떻게 하지? 힘들더라고요. 딱 느낌이. 피곤하겠는데? 그렇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사실 엊그제 그 신문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좀 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의 성막 그 세미나 좀 유명했던 목사님이시는데 그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연세 좀 드셨죠. 은퇴하셨고. 근데 그분이 수도원 운동을 벌이면서 이번에 수도원을 그 교회에서 개설했더라고요. 그 수도원 이름이 무슨 한 다음에 이름이 봉쇄수도원이야. 봉쇄수도원. 이거 뭐냐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평생 안 나오겠다는 거야. 야, 그래서 그 서울하고 들어갔고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지원받은 훈련해서 3년을 훈련시켜서 그 수도원 생활을 하게 하는 거야. 왜 그걸 하냐 했더니 이 시대가 너무 악하고 너무 그 위험하게 됐는데 이거를 정말 위해서 우리의 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수도적인 일에서 그런 기도 생활을 위해서 나라 운동을 기도하고 참된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야, 그럴 때 나도 놔치라더라고. 봉쇄. 그럼 평생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일단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거기 관심하고 거기에 벌써 몇만 명이 거기 방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마음속에서도요, 이 시대에 뭔가 돌파구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고 좀 하나님께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은 밀착된 관계입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인재를 의식하며 사는 삶인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거나 잊어버리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서 뭘 기뻐하시나? 이 일은 주님께 기뻐하실까? 주님께 원하신 뜻이 무엇일까? 이걸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신 것일까? 항상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다시게 표현한다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마음을 갖지 않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은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24시간 품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장소, 이걸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이 험하게 산 사람들이 마음 고쳐먹을 때 뭐라 그러죠? 얘 나 손 씻었어.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손을 씻어요.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게 두 마음을 붙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게 해서 자기 모든 삶을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입니다. 우리들도 대단한 게 아닐지라도 올 한 해 지나오고 하면서 불편한 것도 있고 속상한 것도 있고 많겠지만은 연말을 가기 전에 정리할 거 정리하십시다. 아멘. 불편한 감정이 있으면 정리하세요. 불편한 관계 있으면 타협하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 양심상 내가 이거 끊어야 되는 데 있다면 한번 끊으십시다. 아멘을 왜 하고 끊는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아멘 해주세요. 왜냐하면 또 혼자 하면 또 티날까봐 지금 못하는 거거든요. 자,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끊읍시다. 뜨끔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약셔야 돼. 왜 내 마음이 뜨끔할까?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뭐야?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전도사 때 그분이 설교한 것 중에 잊지 못할 편이 있어요. 그분은 정말 젊어서 나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 있었고 그런가 그런데 그분이 회심하고 좋아졌어요. 예수님 목사님 됐죠. 그분이 얼마나 못됐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표현한 것도 있더라고요. 항상 기도하시면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일어나게 하옵소서. 난 7.8개로 들어봤는데 100번 넘었는데 101번째 일어나는 얘기 처음 들어봤어. 그래서 야 저분은 100번 넘어졌나?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어떤 때는 포기했잖아요. 아유 그래 난 안 돼. 팔자야. 난 안 돼. 나는 그 환경적으로 안 돼. 나는 안 돼. 내가 옛날에 전도 왔는데 그 정치면 그 아줌마가 그렇게 말했어. 운명이야.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늘을 가까이 놔두면 손 깨끗이 하잖아요. 오늘 주의 말씀을 가장 큰 말씀으로 듣고 오늘 깨끗이 하길 마음먹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양심에 꺼리키는 거. 여러분 갈등이라는 게 뭐예요? 갈등이라는 것은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왜 생기냐면 내가 이게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어. 근데 한쪽에서 야 그거 아니잖아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이 있다는 것은 갈등이 있다는 것은 벌써 내가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양심상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양심이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민감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상 꺼리는 게 있다면 오늘 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행동할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설교 따로 행동 따로라면 우리가 왜 설교를 듣겠어요 여러분. 설교 나의 귀를 높여주고 좋은 설교 들었더니 오늘 내가 좋아진 것 같아. 그 느낌만으로 우리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이 바뀔 때 신앙입니다. 머리 커진 것 같고는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는 신앙이 많지만 이 가슴은 내려와서 내 삶에서 표현될 때 신앙입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깨끗이 하고 다음 마음을 갖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분이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했습니다. 이걸 현대 성경을 읽어보면 더 상세합니다.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질렀거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며 마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웃음보다는 슬픔을 배우고 기쁨보다는 괴로움을 배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주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고 힘을 주시며 높여 주실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없어요. 사실 정리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내일 아니 오늘 밤이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해 마음을 먹었는데 10년 초에 곧바로 깨질 수도 있어요. 얼마나 낙심됩니까? 나를 못 믿겠어. 내 결심을 못 믿겠어. 나라는 존재를 못 믿겠어요. 나는 실패자이야. 나는 안 돼.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와도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돌이켜와서 회개하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괴로워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세워야 돼요. 101번째 이렇게 세워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실수에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죄를 지어도 바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참여할 때 진심으로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님이 회개하면 용서한다고 해서 죄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면 안 됩니다. 죄를 계속 지면요 무감각해져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나 보다. 나는 벌을 안 받네.
익숙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제 결과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갖고 뭐가 잘못됐어. 뭐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환경이 나빠서 그런 거야. 나한테 환경만 좋아졌어 봐. 내 물려받은 재산만 많았어 봐. 아 내가 뭐 누구한테 이렇게 내가 추천만 받았어 봐. 이런 편으로 자기의 모든 불운한 것을 핑계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걸 극복하고 성공한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그걸 극복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거짓말하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 속삭여요. 속삭여요.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 보니까 아유 우리가 또 그 영화 보니까 영화에서 보는 묘미가 다르더라고. 예수님 막 십자가 못 박아갖고 막 서 있을 때 보니까 사람들이 막 노력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뒤에 사탄이 있죠. 사탄이 이야기 쫙 하면서 그 뒤에서 다니면서 무서운 눈빛으로 어슬렁거리더라고. 야 여러분 지금도 이 시간에 이 사단이 지금 맞다던 보이시죠? 보이시죠? 누가 좋나? 누가 오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나? 내가 오늘 그 사람 붙잡고 오늘 따라가야지 하면서 쭉 옆에 할아버지 마세요. 성취하잖아요 지금? 이게 농담이다 여러분. 이 교회는 귀신이 못 들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성전을 귀신도 싫어해요. 무서워해요. 이 사람이 교회만 들어오면 착해지는 거 느끼시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귀신들이 따라다니다가 교회 들어갈 때는 무서워 못 따라가고 저 바깥에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교회 들어오면 착해지는 거야. 근데 나가면 악해져. 왜? 귀신이 예배 잘 드렸어? 그냥 또 같이 가야지 이제 또. 어? 또 귀신 오늘 은혜 받고 기분 좋은데 술 한잔 하자. 귀신 잡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면서 곧바로 예수로 하나 떠나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을 조금만 방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틈이 생깁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어떤 은혜냐면 긍정적인 몇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겸손의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인품이 변화가 옵니다. 겸손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가까이 갔던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받고 은사 받고 은혜입니다. 그 인품의 변화는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러진 다리는 고칠 수 있지만 틀어진 그 마음 고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빛나는 아이를 데려온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빛나는 마음을 돌이키는 건 어렵습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겸손입니다. 꽃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꽃의 향기가 나듯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겸손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서 겸손의 향기가 나는지 교만의 악취가 나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실제로 예전에 막 그 사람들 막 사용 많이 할 때 보면요 정신적으로 막 뭔가 이상이 생겼고 약도 먹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와서 그러다가 기도해주다 보면요 악취가 그렇게 나요. 신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신 사람도 있죠? 은혜스러운 사람들 기도하다 보면 향기가 나요. 근데 악한 사람들 기도하면 악취가 납니다. 아주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현상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나와요. 우리가 귀신 그러면 다 무서워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예수님 사는 귀신 무서우면 이상한 겁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 귀신을 만났어요. 야, 누가 무서워 누가 도망가야 됩니까? 확실하게 하세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귀신이 아이고 예수 믿는 분이 오셨구나 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 더 힘이 날 줄 믿습니다.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너무 놀랐어. 그래갖고 이럴 때 찬송으로 된다 그래갖고 갑자기 생각이 나고 아무 찬을 불렀어요. 당신은 사랑과 함께 했더니 귀신이 너무 놀라서 도망갔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가
귀신을 대적하는 능력을 주님이 주시는데 주님은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있거나 타락의 유혹 앞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면 나는 마음이 흔들리지만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할 때 그 당시가 허경이었어요. 허황이었어요. 그래서 보너스 많이 나왔고요. 회식하라고 한 2달에 한 번씩 회사 돈을 줍니다. 부서를. 그러면 돈을 주면 밥 먹으라는 거죠. 근데 꼭 2차, 3차를 달려가는 분들이 아주 작정돼. 요즘은 덜하겠지만 옛날에는 술을 권하는 문화가 아주 강했어요. 그럼 뭐 말단지음으로써 걱정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떡하지? 2차 따라가야 되나? 따라가서 안 먹는다고 버티고 있어야 되나? 중간에 살짝 도망가야 되나? 이제 1차 식사하고 2차 저쪽 가자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평소에 외웠던 성경만 딱 떠오르는 거죠. 갑자기 응? 너희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그리고 이제 집에 가버렸어요. 도망갔어요. 신기하더구만. 갑자기 말단지원인데 따라가줘야 되나 눈치 보고 간다 말해야 되나 막 그랬는데 아멘. 그래. 에이 무조건 이렇게 가고 저 갑니다. 여러분 유혹의 현장에 우리 주님 의지하면 주님 피할 길 열실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 다니엘 기도회에 보니까 특별한 강사가 나타났어요. 부산에서 무당 출신으로 26년간 했던 신선미라는 그러한 성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귀신의 성인은 얼마나 삶이 힘든지 그 이야기만 들으니까 정말 불쌍하다. 이 귀신의 성인 사람들은 거의 절반은 신병으로 아파야 된대요. 그래서 병명만 나는 아픔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조금만 잘못한 귀신이 괴롭히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항상 예민해져 버려요. 잠을 거의 못 자고 예민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만 밝히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어느 날 TV 채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누르고 있는데 딱 떴는데 CTS 방송이 뜬 거예요. 기독교 방송. 근데 거기서 뭘 상담해주고 막 그런다고 하면서 전화하라고 막 떠있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한번 해볼까? 근데 저 많은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내가 전화 연결될까? 그래서 해별 운명이다. 그래서 이게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저쪽 여보세요? 하더라는 거예요. 놀래갖고 내가 무속인입니다 그랬더니 그쪽 못 알아듣더래. 그래서 무당이라고요? 그랬더니 끊지 마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왜냐면 이제 이건 전화 교환하는 분이니까 강사 따로 있고 끊지 마세요. 하고 자기가 하더라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그 콜린가시라는 그 프로그램에 그 목사님 전화하더니 여보세요? 하고 나오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제 무속이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잘했다고 하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안내를 좀 한 다음에 저를 따라서 영접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영접 기도를 하는데 막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며칠 동안 쏟았다는 며칠 동안.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렇게 교회 인도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하나님 많은 은혜를 경험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정말 힘들게 아프게 하고 돈이 많이 든 것 같아도 다 돈이 귀신같이 다 없어진대. 그 정도는. 맨날 돈돈한 인생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포기했을 때 이 귀신이 얼마나 나를 괴롭힐까 하고 두려웠는데 하나님 믿고 나서 그것이 하나도 없이 깨끗이 없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이 귀신을 쫓고 마귀를 쫓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분을 가까이 하고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역사가 그 사람을 덮어버리고 그를 괴롭히거나 끌어버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가까이 자들에게는 겸손을 내주시고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애통을 기쁨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우리의 근심을 즐거움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실수 때문에, 내 방종한 삶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의 애통은
이웃을 위한 애통이 됩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애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필리핀 다바오에 성교사님이 급하게 문자 왔어요. 말로는 수상가옥이죠. 밑에 아주 그 지저분한 더러운 물 위에 한약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악취가 흘러와요. 각종 질병이 막 생기죠. 거기는 인생의 실패자 같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그 중에 6가정이 그 교회를 나오는데 갔더니 참 은혜스러운 게 거기 있는 여자 지사님들은 그 악한 환경인데도 얼굴이 되게 밝고 빛나는 분이었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롭게 사는 나온 거죠. 근데 가보니까 가정환경이 너무 처참해요. 왜? 남편은 거의 죄송해요. 아주 전문용어로 논팽이에요. 수준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처박혀 있어요. 얼굴하고. 근데 애가 아파요. 애가 둘인가? 그때 둘을 본 것 같은데. 근데 그중 한 명인데 내가 무슨 백혈병인지 혈흔병인지 하고 피를 계속 토하고 급하게 됐다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지금 피를 구해갖고 빨리 병원 가야 되는데 지금 피를 구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주목이들은 올렸죠. 엄마가 같이 기도한다고 기도했고. 그러더니 그날밤 좀 좋아지더니 또 피를 막 토한다. 그래서 또 한번 올렸더니 그래도 그저께인가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기적적으로 애가 좋아지고 있어요. 참 그래서 정말 이 선교지 같은 데는 정말 너무나 힘든 사람이 많잖아요. 시에라리온에 우리 제가 했던 그 선교사님 김경수 선교사도 그 학교 짓다 낙상한 것 때문에 지금 뇌출혈이 와가지고 지금 의식불명으로 지금 4개월 넘게 지금 병원에 있는데 그래서도 우리 목사님들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다이어기도에서도 그 돕는 헌금 시간에 거기에 그 배상자가 떴더라고요. 같이 기도했는데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캄보디아도 그 중국에서 카지노를 많이 짓는 바람에 성경에 많이 지장이 나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기도해야 되죠. 우리 교회 내에도 아픈 성도들 자꾸 생기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사업들도 항상 이 변화되는 이 불안정 속에서 든든하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큰 팀도 우리 수험생들도 고3 또 수험생들 생기잖아요. 얘들의 그 미래를 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정말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애통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형제들을 위한 애통하는 우리의 기도가 그들의 아픔을 내 아픔을 받아들이는 기도가 우리 정말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는 나만을 위한 그런 패러다임의 삶이었는데 이제는 이웃을 위해 섬기는 패러다임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 있는데 이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내 물질을 쏟고 시간을 쏟고 하는 것이 기쁨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해요. 내 영혼이 혈혈단신으로 주를 만나야 됩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해왔던 행동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걸 계산할 것입니다. 그분 계산이 철저한 분이세요. 잊지 않는 분이세요. 정확하신 분이에요. 왜? 그분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운행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며 그는 숫자에 밝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놓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가진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위해 애통을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 안정을 기도해야 되겠고 특별히 안보와 우리나라의 건전한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과 다음 세대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을 정당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잘못한 거 기념할 게 아니라 좀 저들이 바르게 하옵소서. 지금 저들이 참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결론을 맺으면서 지금 나는 누구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어떤 분이 나의 옆에 포진되어 있습니까? 내 주변을 한번 훑어보세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세요.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나에게 영향을 주는가? 볼 필요 있습니다. 제 아는 분이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집에 갔더니 자전거 더 멀리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목사님 이 자전거 멋진 거를 했더니 자전거가 6대예요.
예? 제일 싼 게 50만 원이래요. 뭐 건강 때문에 좀 이제 그렇게 시작해갖고 이제 하다 보면 자전거에 빠지신 거니까 산 자전거 있잖아요. 산 올라가는 이런 거. 그래서 그분 얘기를 들으면 다 자전거 얘기야. 모든 게 자전거로 귀결돼. 맨날 산 탄 얘기. 어제 제주도까지 가서 또 자전거 탄 얘기. 다 모든 게 자전거 탄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탁구를 배우려고 중앙동에서 그 탁구장에 등록하려고 했어요. 운동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 탁구 라켓 배터를 사야 된대요. 근데 이거 그냥 뭐 6,000원짜리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20만 원 넘어야 되더구만. 이야, 그래서 이거 사야지. 어떻게 샀어요. 어떻게 힘들게 샀어. 근데 또 그렇게만 안 되는데 운동화를 신어야 되는데 구두 같은 거 신고 가는데 또 운동화를 사야 되더라고. 또 반바지를 입고 와야 된대. 그래서 또 우리 여기에 그 가입한 사람들이 그 유니폼 그 시사스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 입던 반바지로 입고 오겠다고. 신던 운동화 신고. 그래갖고 한 달 다니면 말았어요. 그것도 돈 들어서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거기 뭐 행사할 때마다 뭘 또 참석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딘지요, 제대로 하려면 거기에 몰두하고 몰입해야 되지, 어정쩡하게 하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우리 정말 하나님 가까이 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전력 질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점검하십시다. 첫째, 우리 주변 사람을 점검해야 돼. 내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내 삶에 의미 있게 만드는 나에게 유익한 사람들 한번 점검하시고, 아니면 나로 하여금 타락해 하고 방종케 하고 내 삶을 의미 없게 하고 내 시간을 그냥 낭비하게 만든 사람이라면 깨끗이 쏟으시고 정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취미도 점검해야 됩니다. 이 취미할 때 나를 건강하게 하고 유익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중독에 빠뜨리고 나를 후회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취미도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전하고 죄송하지만 돈 적게 들어가고 아주 좋은 취미 활동으로 우리를 싹 유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지, 지혜로운 것이지, 가만히 있다 보면 이상한 데 끌려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삼으십시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주변 연애 잘 하시고, 손을 드시 정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결한 삶이 습관화돼야 돼요. 우리 병원에 방문해서 문병 가면은, 들어갈 때 뭐 해야 되죠? 알코올을 묻혀서 손 닦잖아요, 그죠? 거기에 의사나 이런 사람들 가면서 벌써 이거 병원에 막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습관화돼 있어. 정결, 손을 씻는 게 습관화돼 있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가까이 된다면 손을 씻는 거, 정리하는 것이 습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한번 기도문을 적었어요. 한번 기도문을 띄어나요. 한번 기도문을 같이 읽고 정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서 시작.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도 저를 가까이 해 주십시오. 저의 주변을 잘 정리하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제가 실수해도 낙심치 않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저의 손을 잡아주세요. 저에게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저희 가족들을 축복해 주세요. 저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게 해주세요. 아멘. 저는 이 마음을 다시 한번